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 말은 레위기의 예배를 드리고, 레위기처럼 누구를 섬겼다고요?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그래서 모세 오경이라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죠. 그 오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창세기보다 더 중요한 게 누구냐면 레위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애를 낳으면은 레위기부터 가르쳐요. 그리고 지금도 정통 유대인, 우리 교단이 합동 보수지요. 보수인데 우리가 보수 중에 보수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보수, 유대 보수주의자들은 지금도 뭐냐면 애들에게, 어른들에게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신명기, 오경을 다 외운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외우거든요. 그래서 맨 먼저 어디서부터 암송하기 시작이라면 레위기부터 예배드리는 거예요. 레위기가 무슨 제도요?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가 이리 중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17절 봅니다. 무교절 첫날에 누룩 없는 떡을 먹죠. 그럼 6월절 시작됐다는 6월절 7일절입니다.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나와서 이르시되 6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뭐라고요? 준비하리까. 지금 6월절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에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6월절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뭐랍니까요? 진행하는 거예요. 진행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죠. 그러면 레위기의 아침에 아침 뭐랍니까요? 소제와 저녁 번제를 그대로 드리는 거예요. 그대로 드릴 적에 하나님이 기뻐하고 뭐라고요? 춤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오면은 사람들이 딴 교회도 하면서 긴장하고 목사님들도 와서 놀래요. 저 대구에 있던 저 친구 목사님 왔거든요. 우리 기도하고 예배 열정 드는 자기가 은혜 받고 간대요. 놀래거든요. 그런데 레위기에 비하면 우리 교회 예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레위기,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레위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레위기처럼 주의를 성수하고 예배 드렸던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을 지은 청교도들이에요. 그분들이 엠파이어 빌딩이 그 몇 층이에요? 153층 됩니까? 거기 150, 미국에서 딱 도착될 적에 대서당 그들다 다 죽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갖고 그 숫자별로 그렇게 올렸어요. 그걸 올렸거든요. 그분들의 예배는 레위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주는 거예요?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는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뒤에 앉아서 말씀을 묵상하고 강대에 앉았는데 온몸이 막 떨려요. 어쩌냐면 참 예배답게 내가 예배를 못 드렸구나. 우리가 좀 한다고 하나님이 그러세요.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는 데 있거든요. 예배는 뭐냐면요,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죄와 싸워서 이기고, 그 말은 죄와 싸워서 절정에는 누구 뜻대로 사는 거요? 이 세상 문화, 너희들은 이집트 문화로 살았다. 그러면 가나안 땅 가본 적도 없고 살아본 적도 없는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가보고 살아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모세도 가나안 땅은 안 들어가 봤어요. 가나안 땅은 아무도 없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가나안 땅 문화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집트 문화는 누가 만드는 문화요? 마귀가 만든 문화요. 가나안 땅 문화도 누가 만든 거요? 마귀가 만드는 문화요. 그러면 그 문화대로 사는 것이 뭐랍니까? 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문화에서 벗어나고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문화로 만들지게. 그 제가 죽는 거거든.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추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예배예요. 예배거든요. 그러면 교회 앉아서 예배 시간에 이 세상 문화가 생각나고 떠오르지요. 그때 누가 역사하는 거요? 마귀가 역사합니다. 마귀.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릴 적에 손가발을 씻으랬죠. 그러면 그 당시에 모세 당시에는 손에 균 있는 건 모르죠. 아무리 쳐다봐도 균이 보입니까? 바퀴벌레는 보이고 깨미는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했거든요. 균이 있었어요. 그럼 우리가 말씀을 먹을 적에 무엇을요? 손가발을 찍어서 예수의 보혈을 씻어버리고 죄와 이기고 난 다음에 누가 되는 거요? 예배드리면은
성령이 임합니다. 죄에 사로잡힐 적에는 그 말씀을 들 적에 말씀을 먹을 적에 누가 들어온다는 거요? 손을 안 씻고 먹으면 뭐 들어온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균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을 적에는 우리는 예수의 피로 다 씻어버리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오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뜨닥거리거나 적어도 세례 정도 받았다면은, 그래서 내가 예배 시간에 죄를 짓는다는 성도들이 몇몇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는 우리 죄를 다 씻었잖아요. 그러면은 성령이 안 임하면은 구원을 너무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절에 가면은 잘못해서 3,000배 절하죠. 허리가 끊어질 것 같거든요. 그러면 내가 바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피로 제시점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성령이 오시면은, 성령이면 뭐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그 다음에 그 죄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었단 말이에요. 죄에서 내가 떠나고 힘을 얻었죠.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고 춤춥니다. 거기서 나와서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로마서 뭐라고요? 16장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내가 늘 알지 못한다. 자, 성경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은 뭐래요? 구원받을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너무 적다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우리를 잘 기억하세요. 제가 너무 심한 게 아니고, 이거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믿고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내가 1년을 살았는데 100년을 살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1년을 사는 사람하고 100년을 살았는데 하루도 하나님의 뜻대로 산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말하겠어요? 우리는 나의 창조주는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이도 하나님. 근데 하나님 짓고 하나님 먼저 살면서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하고 1년을 살았다 보십시오.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성찬을 한다는 것은 나는 예수님과 뭐랍니까요? 한 몸이 되고, 피는 생명이죠. 생명을 받아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누가 사는 거요? 예수님과 사는 것이, 여러분 성찬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은혜를 나가다 고린도 가서는요, 성찬을 마음대로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생겼다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그러면은 성찬이 곧 너는 말씀이거든요. 예배를 가다 지 맘대로 다 병든 자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찬을 마음대로 하다 보면 빨리 안 죽어야 될 사람이 죽은 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설계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누가 개입했습니까? 마귀가 개입했습니다. 이 마귀를 이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마귀를 이기는 것이 예수님의 피와 성령의 권능이 임한 사람에게만 죄를 알 수 있고 죄와 싸워서 이기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말해서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 됩니다. 보혈만 알아갖고, 그래서 보혈 예수 피로 죽으니까 감리교 신학자는 예수 피나 그 다음에 개돼지 피나 사람 피나 똑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뭐 이만이가요? 성령이 안 믿냐니까 불임죄를 짓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 봅시다. 그들이 먹을 때 6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뭐랍니까요? 축복했어요.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에게 주시면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뭐라고요? 몸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주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답이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면 조선시대 왕의 말은 꼭 법이지요. 그러면은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내가 여러분들에게 쌀밥을 주겠다. 왕이 말해줍니다. 그러면 쌀밥 주겠다. 쌀밥 줄 힘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쌀밥 주겠다면 쌀밥보다 더 좋은 만나를 주십니다.
만나보다 더 좋은 누구를 주는 거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라고요. 생명의 떡을 줍니다. 이 생명의 떡은 만나를 먹으면은 하루 먹고 나면은 소화되고 없으지만은 이 생명을 먹으면은 영원히 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이것은 내 뭐랍니까요? 몸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몸은 늙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영원하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의 몸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내 피다. 예수님이 피라고 말씀하는 피는 곧 생명이죠. 그러면 우리 속에 누구 생명이 있는 거요?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보세요. 사람의 생명은 여러분 한 100년 정도 살고 나면 나머지는 약도 없이는 못 삽니다. 약도 무릎이 아프든지 눈이 안 보이든지 눈이 침침해서 눈물을 옅든지 그래서 삽니다. 심장이 안 좋아서 심장약을 먹고 피가 안 통해서 피 잘 돌아오는 피가 물렁물렁해져 약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병든 못 삽니다. 그래서 성경에 인생이 70이요 80이라고 합니다. 약 안 먹고 기계의 힘 없이 그냥 삽니다. 너무너무 기계의 힘을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뭘 이런 거예요? 치매가 오는 거예요. 치매가 오는 거예요. 기계의 힘을 또 살다가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은 누구라고요? 내 몸이니라. 이것은 내 피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먹었기 때문에 내가 한 몸 되었다. 피를 마시기 때문에 내 모든 죄를 사함받았다. 이럴지에는요 믿음의 망나니가 됩니다. 주일 한번 왔지 못했지 내 맛대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갖다는 성령이 임하면은 성령이 임하니까 뭐라는 거요? 죄가 마귀를 하게 돼요. 마귀를요. 하면서 성령이 임하면 죄를 알게 된 누구를 알게 마귀를 하게 된단 말이다. 이 마귀가 이 세상 문화들 나로 갖고 놀다가 지옥으로 꺾게 되고 마귀가 만드는 거예요. 삼성그룹 회장님도 마귀가 갖고 놀다가 결코 지옥 들어가서 영원한 지옥 사는 거예요. 한 50년 잘 살다가 마음대로도 지옥 들어갑니다. 1000년 만년 억텐년 살면은 실패자요 성공자요? 저주 중에 저주예요. 누가 면해요? 성령이 오시면은 그 죄에 얼마나 무슨 봉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가치 있다는 것을 아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안 오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 읽어봐도. 그래서 성령이 임하여 예수님의 보배 오는 피가 얼마나 귀한 것을 알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쓰라잖아요. 하루 예배 드린 것이 한 줄 또 하나의 말씀대로 예배 드린 것이 우리 100년 산 것보다 낫다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소화시키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주님 말씀은 성령의 권능이 내게 임할지게 그 예배의 가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귀중함을 알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의 한 분함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봅시다. 26절을 보시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뭐라고요? 몸이라. 6월절 날 이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요 출애굽할지에는 그 6월절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6월절의 마침이 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다. 마침이다. 그 다음부터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 6월절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죠. 노예 생활을 할 적에 오늘부터 1월 1일로 정해졌습니다. 합니다. 이 시간부터 1월 1일을 정해라. 그러면서 너희 집에서 양이나 염소 중에 수양을 택해서 그럼 양을 택해서 양이나 수양이나 그 다음에 수염소를 중에 택해서 너희 집에 7일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일째 되는 날에 양을 잡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몽고 사람들이 양을 잡을 때 피 한 방울 안 흘리게 잡습니다. 알겠죠? 위에 소금 먹이고 그런 사람들은 조상 할아버지 때부터 양 잡는 걸 봤어요. 제가 어릴 적에 돼지 잡는 걸 보면은 자세히 봅니다.
어떻게 주시는가 자세히 봐봐요. 어릴 때부터 보거든요. 그러면 돼지 오줌통에다가 바람 불어가고 무조건 축구하고 놀았어요. 그 다음에 내장 끄는 거 싹 다 봅니다. 그리고 돼지가 여러분 한 번만에 죽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닭 잡아봤어요. 닭 막 진짜 딱 죽는 게 아니다. 이 손에 힘이 약하면 나버리죠. 잘 안 죽습니다. 그러면 몽고 사람들의 유목민들이 양을 잡는 것은 어쩌냐면 피를 몸에 그 짐승의 몸 피를 하나도 안 흘립니다. 그렇죠? 피를 안 흘리고 잡는단 말이에요. 안 흘리고. 그러면 출애굽기 12장을 봅시다. 출애굽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그렇죠. 해의 첫 달이라면 무슨 말이죠? 1년 중에 뭐라고요? 첫 달 1일 하라는 거요. 뭐 때문에요? 양을 잡을 적부터. 아멘 합시다. 그러면 구원받으면 생일에 다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973년 7월 28일이 저의 영적인 생일이에요. 이해되겠죠? 우리 영적 생일님.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10일입니다. 10일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양을 뭐라고요?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이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 하나를 취하되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을 따라 어린 양을 뭐라고요? 계산할지며. 알겠죠? 한 마리 잡으면 뭐 며칠 못 그 다음 날까지 남고면 다 불로 태워버려야 됩니다. 태워버리느냐. 그 다음 5절 겁니다. 시작. 이달 열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자 보세요. 양을 잡습니다. 양을 잡는 피를 다 흘리지요? 양을 잡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양이 한 번 찔렸다고 죽겠어요? 잘 안 죽습니다. 한 번 찔려갖고 안 죽습니다. 그러면 양을 누가 잡으면 일반 사람들이 잡습니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뭐랍니까요? 양을 다 키우되 양을 시도 때들이 잡는 거 아니죠? 도살하는 사람들은 양을 다 찌르면 한 번만에 찌를 수 있는 급수가 있겠죠? 급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내가 양을 몇 번 찔려야 되고 몇 번 찔려야 되고 그리고 그 살 안에 피가 있으면 안 돼. 피를 다 뺀다는 말이에요. 피를요. 여러분 이해되어 있습니까? 피를 다 빼야 돼요. 피를 다 뺍니다. 빼고 그 다음에 뭐 가죽을 벗깁니다. 알겠지요? 가죽을 벗긴다. 피를 다 하면 양을 갖다가 가면은 피가 손에도 묻고 어디다 묻어서 얼굴에도 튀겠죠? 그 양을 가죽을 벗기면 또 피가 온 몸에 뭐라고요? 죽는 거요. 이 양은 누구를 위해서 죽는 거요? 그 가족을 위해서 죽고 그 방에 갇힌 사람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내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양을 잡을 적에 나는 이 죄는 누가 짓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짓게 있거든요. 나는 이 마귀를 잡아버려야 되겠다. 답이다. 마귀를 뭐라고요? 잡아버려야 되겠다. 마귀를 이겨야 되겠다. 마귀를 잡고 죄를 이기려면 내 힘으로 되지 않고 누구 힘으로요?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겨야 되겠다면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힘을 구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양을 잡아서 집에 문집에 뭐라고 피가 쫙 흐릅니다. 그리고 불로 양고기를 구워서 먹습니다. 이것은 뭐라고요? 유월절이에요. 그 다음부터 누룩 없는 떡을, 누룩 없는 떡 있죠? 누룩 없이 떡을 만드시면 얼마나 딱딱하겠어요. 여러분요, 떡 바짝 말란 떡 먹어봐요. 이빨이 얼마나 아파요. 이거 봅니다. 오징어 한 씹어 먹어봐요. 얼마나 힘든 거, 바짝 말란 거.
그리고 바짝 말라한 거, 바짝 말랐는데, 그거 있어도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쓴 나물하고 먹는 거예요. 그것이 뭐랍니까요? 유월절입니다. 그러면 이 고기를 다 먹으면서 죄로 죽었죠. 그 말은 나는 죄와 싸워서 이겨버려야 되겠다. 죄를 잡아 먹어야 되겠다. 마귀를 잡아서 먹어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누구의 능력을 구하는 거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유월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보세요. 여러분, 닭을 이렇게 탁 목을 더 잡으면은 닭이 맞으면 숨이 탁 끓을 때가 마지막 뭐예요? 바다다다닥 버득해요. 저는 제 아버님이 그 고기를 잡는 배를 했어요. 그러면 또 그 배에 일하는 사람들 많았거든. 그래서 나는 예수님 제자들 좀 이해가 잘 돼요. 고기를 배가 버등버등 뛰다 마지막 죽을 때는 두두둑 피가 캣 죽어버려요. 뭐 말하겠어요? 양도 마지막에 바다다다닥 마지막에 바르르 죽어빈다니까요. 마지막 그렇게 죽는데 예수님이 마지막 힘을 다 하며 죽으면서 다 이루었다. 모든 힘을 다해서 다 이루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었다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고 영생을 이루고 천국을 이룬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다 이루었다 할 적에 우리 예수님이 성찬식 마치고 찬송하면서 간 거예요. 야, 너희들은 내 살이 양식이 되고 내 피가 죄를 씻음 받았으니까 계속해서 이 양식을 먹으면은 하나님 뜻대로 살겠죠. 너무너무 즐거워서 예수님은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먹고 마귀와 싸우고 이걸 힘을 얻을지게, 그리고 아버지 마귀와 같이 살지 않냐고 하나님 같이 살지게, 하나님은 우리 보고 향적인 냄새를 맡으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보다 앞서서 모범적으로 하나님의 기쁘게 사는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께 동행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음을 초월해서 그를 산처로 불렀습니다. 박수 한번 할렐루야. 이야, 얼마나 멋져요. 엘리야가 하나님과 동행했죠. 죽지 않고 불망과 불변을 타고 왜 이렇게 두 분? 그 다음에 신학에 우리 예수님이 부활해서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는데 우리 주님이 그 겟세마네 기도하다가 제포에 끌려가죠. 끌려갑니다. 끌려갔을 적에 제자들은 다 나오고 로마 군인들이 채찍을 때립니다. 39도 때리거든요. 정해져 있어요. 2m에서 3m 채찍을 가집니다. 그 뒤에 뭐라고? 납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자기 아들이 내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죠. 그 밤에 로마 군인들이 때리는데 돈을 줍니다. 세게 때리라고. 왜냐하면은 약하게 때리면은 그 십자가에 달려서 비명을 지르면서 3일 4일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주면은 그 군인이 때리기 힘을 내서 때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가 아무 상관이 없는데 원한이 없지요. 자기는 그게 직업이란 말입니다. 띠를 지게. 그러면 이 채찍질 하는 사람들을 세게 때리고 싶어서 그냥 설렁설 때리고 싶겠어요? 설렁설은 때리고 싶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삽질할 적에 막 힘을 내서 삽질해도 하루 일당 주고 대충 하면은 뭐 하겠어요? 그러면 그 로마 군인에게 옆에 사람 봉투를 주는 거요. 자기 친지가 와서 세게 때리라고. 왜? 십자가 안 달리고 채찍 맞다가 죽어비면 더 좋은 거예요. 자기 아들이 십자가 달려서 고함지는 엄마 아버지 다 보겠지. 그 애간장이 놓을 거 아니에요. 십자가 달리마다 각 죽어비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3m에서 2m 지금 그걸 때리면은 여러분 보세요. 목에 감기면은 뭐 합니까요? 목이 이렇게 상처 나고, 그걸 때리면 옆구리 때리면은 갈비가 거기서 끝이 노는 거예요. 그 39방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양의 가죽을 벗겼죠. 그러니까 양의 가죽을 벗으니까 온 양이 멀는 거요. 피로 다 묻은 거예요.
글지게 이 양은 머리 안수했죠. 레위기에서는 양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자기가 안수합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안수합니다. 그러면 안수하면은 이것은 뭐랍니까요? 도살이 아니고 뭐 한단 말입니까요? 예배입니다. 그러면 그 양에게 안수한 순간에 그 양은 뭐랍니까? 제 덩어리입니다. 내 제가 쏙같이 어디 갑니까요? 그 양에 갑니다. 그러면 뭐라고요? 제물입니다. 그럼 그 양을 칼로 갖고 누가 잡습니까? 양을 가진 사람이 잡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제사장은 가지고 와서 이 피를 어디다 합니까요? 번제단에 뿌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양의 가죽은 누가 벗겨요? 그 가져온 사람이 쫙 묶입니다. 그걸 갖다 하나님 제단에 올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각을 뗍니다. 각을 다 떼가고 제사장은 올리긴 올려야 됩니다. 그걸 바라볼 적에 이 양은 누구 때문에 죽는다고요? 내 때문에 죽는다, 내 때문에 죽는다. 그걸 하고 양이 안 좋으려고 뿌등뿌등하고 여러분 보세요. 소를 갖다가 여러분 잡으려고 하면은 그 소의 심장을 찌르려고 하면은 완전 죽는 곳이 있는데 거기 우표 정도 하나 정도 돼야 그 정확히 주시는데요. 그래서 몇 번이나 주시고 소가 죽는 거예요.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누가요? 그리고 그 가져온 사람 속 가지고 다 벗기를 해봐요. 우리는 제사장이 벗으면 1년에 한 번만 벗기는 겁니다. 대속제일에는 제사장이 벗기는 거예요. 일반 제사는 누가 벗는 거예요? 자기가 염소를 죽이고 그다음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떼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안 들겠죠. 오늘 우리 신학 때는 예수 피가 용서받았다, 구원받았다. 보혈이 너무너무 값싼 보혈이 되어버렸어요. 성령이 오면은 구약에서 소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 소를 죽이려 보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그게 사냥꾼들이 요즘 돼지 잡으러 가잖아요. 한번 팍 잘못 맞으니까 돼지가 막 복수를 향해 쫓아오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옛날에 멧돼지 같은 경우 한 방울에 급소를 쏘던데 다리는 거 쏴보면 막 멧돼지가 막 떠서 보수를 파갑에 보수 죽어버리잖아요. 그 한 번만에 죽는 게 아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벌써 신학시대 때 성령이 임하면 구약 시대 때 죄를 지어서 소를 여러분 들은 사람이 몇 번을 찔려야 되겠어요. 기록에 의하면 이를 창을 가지고 7번을 찔러야 됩니다. 죽지요. 그러면 그 피가 몸에서 다 빠집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그 빠져나올 적에나 이 소가 자기 집에서 키운 소죠. 자기가 사온 소죠. 정이 들었어요. 그렇죠. 이달 10일 날 택하여 14일 날 드리래죠. 그럼 며칠 있는 거예요? 자, 자기 집에서 키우던 양인데 제물로 택해서 뭐라고 4일 동안 같이 있는 정이 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강아지 키우는 사람 정 안 들어요? 그거 보려면 어머니보다 강아지 먼저 끄고 들어오잖아요. 소 정이 얼마 들겠어요? 근데 죽는 거예요. 이걸 지 얼마나 결단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었대서도 성령의 권능 안 받으면은 세상 말로 말자 도루묵입니다. 죄 씻음 받았다는 감격과 기쁨 몰라요. 자, 모릅니다. 모릅니다. 구원의 기쁨도 즐거움도 없어요. 차라리 구약의 양을 잡으면서 죄에 대한 떨림과 죄를 이기게 된 분노가 더 크죠. 신학에는 그 사람보다 몇 배로 큰 예배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그 양이곳을 예수님이 뜨거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우리가 뭐랍니까? 내 몸에 그 양이 들어가고 소가 들어갔어요. 할렐루야죠. 그 양을 죽을 적에 레위기를 한번 봅시다. 레위기 5장을 보세요. 죄송합니다. 레위기 1장을 보세요. 레위기 1장. 1장을. 자,
4절 보는데 시작. 그는 번제물을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되면 이 머리 안수하죠. 그러면은 이 안수하면은 뭐랍니까요? 죄가 죽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수하면 누가 죽는 거예요? 죄가 죽는 거예요. 마귀를 죽이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해요? 예수 이름. 마귀는 영분이 죽지는 않습니다. 뭐랍니까? 내 죄가 죽는 거예요. 내 죄가들 그 피를 보고 하나님 흠장하시고 기뻐하더랬죠. 그러면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죄와 싸워서 이기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싫어하고 죄와서 이길 적에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이것이 예배예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늦가 와가지고 그는 감격이 있겠어요? 전혀 아닙니다. 너희가 양을 1년 된 양을 딱 골라서 하루도 지나면 안 됩니다. 4일 동안 집에 있다가 그 양을 듣고 와서 하나님 앞에 잡는 거예요. 그러면 정성 마음 얼마나 가겠습니까? 이거는 상상은 우리는 구약에 예배 드리는 사람마다 누구요? 예수의 피 제사를 드려요. 그럼 이 사람마다 더 관계 가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많은 거예요? 성령의 도움과 권능이 임해야 성찬도 되고 예배도 되는 거예요. 싸구리로 예수 믿는 사람 있습니다. 피도 뭣도 모르고. 그래서 신학은 누구라고요? 예수님과 똑같은 분이 얻어낸 성령님이 나에게 오시면은 누구로 예수의 피에 대해서 가르쳐준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준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도 예배 드리고 가는데 뭐라는 교회 올 때는 말짱에 왔어요. 우리가 사우나 갈 때는 얼굴 반짝 깨끗하죠. 사우나 갔다 들어갔다 놓으면 땀이 흘려가지고 막 찝찝을하죠. 그대로 옷 입고 놓으면 어디 되겠어요? 사우나 감기 나요? 안 감기 나요? 안 감기 나요. 사우나 들어갔다 놓을 때 땀이 범벅이 됐습니다. 그것을 말라가지고 입고 놓으면 손에 소금기가 납니다.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예배 들어가는 모습이 사우나부터 나갔다가 그 속에 어둠이 표출되어 그냥 가는 거예요. 씻지도 않고.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그는 마음과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와 와서 살다가 그 더러운 것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러면 손을 씻지 않고 제사장 예배 들어가죠. 하나님이 죽였어요. 여러분 뭔 말입니까요? 예배 들을 때 누구를 다 떼버리라고요? 마귀를 떼버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게 누가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배식은 누가 같이 앉아있어요? 마귀와 같이 앉아 있었어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내보내버렸어요. 그렇죠? 내보내버렸어요. 우리 사람이다. 우리가 마귀와 이기고 이 세상과 이기려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복이고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성찬하기 바로 앞절에 그는 차라리 나지 아니할더라 뭐라고요? 졸분하였다. 성찬하는 시간에 마귀가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했어요. 예배 시간에 마귀가 무슨 생각력이요? 말씀에 대한 거부와 정오와 이를 가는 마음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을 일찍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복이 무엇이냐 이러면 우리에게 아무도 안 했습니다. 30분 전에 가서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라.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나서 막 그 말씀을 붙들고 너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 저에게 감동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지.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잘 보세요. 예수님이 30세가 되어서 누가복음 3장에 요단강에 오시니까 요한이 저가 예수님에게 나가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오십니까? 너가 요한아 행님이죠? 5천 행님이 5천인가 뭐 6천인가 행님 되죠?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랍니다. 다 예수님이 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은 하나님이 어린 영이로다. 세례요한은 대제사장 아들은 대제사장이거든요. 다 감사합니다.
안수하고 예수님이 세례받아 올려놓으세요.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구원받을 우리 때문에 죽었어요. 그리고 올라서 쫙 기도하는데 하늘 문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누가 자기 아들이 다른 사람의 짐을 주는 기뻐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피와 그 이름을 위하여 우리는 누가 죽고요? 마귀와 죽는 마귀를 쫓아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제가 죽고 우리 속에 있는 걸 부활하신 주님을 살찌게 하나님이 기뻐하고 절구하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놀라운 은혜예요. 누가복음 3장에서. 그리고 베나산에서 엘리야가 나타나고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고 모세는 율법의 대표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를 지게 제자들은 안 내려갈 지게 하늘에서 말합니까요?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고 내 사랑하는 음성이 들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받게 되고 하나님 뜻대로 상벌지게 그 말은 뭐 예수님을 그 세례받을 지게 기뻐하고 엘리야 모세나 이루어도 기뻐할 지게 오는가? 우리들이 죄를 알고 마귀를 쫓아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지거려 예수님이 죽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 될지게 누가 기뻐하는 거요?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십니다. 그래서 나 주의 기쁨 되기를 원하네. 그냥 뜻도 몰라도 그래도 마음은 즐거워요. 유행가 부르듯이 어떻게 해야 주님이 기쁨이 되는가?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따릅시다. 마귀를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받았어. 마귀는 하말티아 하나님이 직견하려는데 후진을 했어요. 마귀와 싸웠습니다. 하말티아 거기 제가 뺀다갔답니다. 다시 거기에서 마귀와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가 내 죄를 용서한다. 그 갖고 되지 않는다. 예수의 피가 있는데 마귀를 싸울 수 있는 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 내려옵니다. 마귀와 싸울 수 이기고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뜯어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으로 뜻을 지게 누구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됩니다. 성령의 도움과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찬절에 이것은 누구의 몸이라고요? 예수의 몸이다. 나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누구의 몸으로요? 예수의 몸으로 사는 것이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이는 축복의 축복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대통령 별로 뭐 대통령이 부려하네요. 내가 하나님 아들이 됐는데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노? 누가 돈 많이 벌었는다니까 먹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야 되니까 이보다 큰 축복이 없다. 천년 만년 사람 많어. 나는 영원히 사는 몸을 가졌는데 어떤 사람 50인데 40은 좋지요. 따라합시다. 시작. 나는 5억 년을 살아도 20대로 살기는 좀 아멘인가요? 그는 동안 봤어요? 아무도 없어요. 누구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성령이 오면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친다. 우리가 부활해서 영원히 살 진리를 가르쳐주고 천국에서 살 진리를 가르칠 건데 그 천국에서 집 없이 살지 않고 어떻게 하면 집 살고 천사들이 수정 들고 이렇게 사는 것이 진리 성령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사람들다 이 은혜를 받읍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을 지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그 예수님을 통하여 제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한달 더 우리에도 길이 열리신 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이 놀라운 축복을 얻어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강서 올라오는데 떨리는 거예요. 주님 이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이 놀라운 성찬에 참여합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누구의 몸이라고요? 예수의 몸이다. 이것은 누구의 피라고요? 예수의 생명. 나는 영원히 사는 뭐라고요?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마귀를 밟아버리고 뱀을 끄집어내버리고 뱀을 발라버리고 정갈을 이겨버리는 마귀가 와서 이기는 권세와 능력을 받아서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축복인지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놀라운 복이 우리 하나님 아들 딸들의 임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손을 들고 주님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성령이 오셔서 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총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가 영원히 천년만년 억천년 지구보다 태양보다 영원히 사는 복이 예수의 피 생명이다. 주님이여, 짐승은 피가 다 빠집니다. 살 속에 피까지 다 뽑아내 뿌린 게 번제예요. 그리고 되어버립니다. 내 안에 있는 죄의 피는 다 뽑아버리고 내 속에 누구 피를 수혈합니까요? 생명의 피, 영생의 피, 구원의 피, 기적의 피, 축복의 보혈로 가득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이 놀라운 기적과 복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다. 딸이 됐습니다. 영원한 복을 받았습니다. 성령님, 이 복음을 믿고 이 복음의 잔이, 이 복음의 강이 흘게 하옵소서 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오바라라라라라, 오바라라라라, 오바라라라라.